우리 찬송가 9장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대어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을 늘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늘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지만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니라 하늘 백성이므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자랑과 기쁨이 되시는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오늘 한날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덕을 기리며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이날도 축복해 주시를 바라고, 우리를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주님의 말씀을 교회가 잘 읽고 깨닫고 이 언약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지요. 15절부터 25절까지 한 말씀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85페이지 사사기 13장 15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1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이제 마노아가 그러니까 이제 삼손의 아버지가 될 분이지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이제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 준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천상의 존재이겠지요. 근데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 밑에 18절 보면 이름을,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또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그 이사야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런 본성,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기묘자라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이제 기록도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은 구약에 나타난 이런 여호와의 사자는 이렇게 그 제2위 승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막 특별한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거지요. 그래서 이 사자는 이제 어쨌든 이 천상적인 존재입니다. 꼭 이렇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백성에게 전하니까 권위는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지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중요치 않고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지금 마노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노아에게 나타날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도 하나님과 천사도 그랬고요. 그리고 기도원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통 그냥 선지자로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마노아도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사람으로 선지자로 이렇게, 선지자도 이제 선지자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직분을 가진 자인데 이 땅에 이제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마노아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여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기도원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한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지요. 대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불임입니다. 그죠? 불임인데 그런 불임인 아내에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준 분입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사실을 못 믿고 그랬는데 마노아는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마노아의 기도를 이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언약을 확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미션, 사명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름을 받은, 선택받아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도 받으시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의 영광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그래서 보통 막 그냥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전도다, 뭐 전도, 그래서 전도하라, 막 이렇게 이제 그러죠. 그래 그것이 그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쁜 거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전도해서 교회 가자, 뭐 이렇게 예수 믿어라,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이나 세상을 쫓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지만 분리셋화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냥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그냥 누가 신이 어떤 신인지도 모르고 계속 비는 세상 이런 그 우상 종교 미신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전도가 맞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렇게 믿음을 표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인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이걸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탐하고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세속화되어서 열심히 사는 것, 열심히 사니까 참 착한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다,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아주 기술이 좋습니다. 열심히 삽니다. 어떤 회사원이요,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삼성의 사람이 뭐 다른데 이 소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그 사람 열심히,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것은 이 삼성 사람이 소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은 아무리 유능한 사원이라도 그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적이잖아요, 그죠?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 미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얼마나 착합니까? 그 당시에 중동의 습관이었어요. 집에 이렇게 지나가는 손님도 꼭 집으로 모셔서 아주 거하게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것이 중동의 풍습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그 중동의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여러분 지금처럼 치안이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이런 이 유목민들도 많이 살고 이러니까 지나가면서 이 객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강도로 돌변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지나는 사람을 잘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을 확보하는 수단이었어요. 그게 문화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종교적으로 승화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면은 또 복을 받는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무슨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한테 잘해주면은 그 은공이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뭐 참 내 자식에게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이전에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 얼마나 착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동에서는 이렇게 손님을 잘 대접하면은 그 복이 나에게 온다고 믿는 거죠. 그 마누아도 그래서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그냥 대접하는 것이 관습인데, 자기들에게 그런 귀한 소식을 전해준 이 어떤 선지자니까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착한 사람 되거나 인격 수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두렵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두려우니까 계속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두렵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은 내가 불안하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안 믿는 거죠. 뭐 그걸 착하게 좀 살고 다른 사람을 좀 구제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이게 지금 세속적인 것과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것과 이런 부분에서 갈리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오늘도 이제 마노아가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서 막 대접을 하려고 하니까 16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이렇게 말하면은 내가 여기에 더 머물 수는 있지만은 내가 네 음식은 먹지 않는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라. 대접을 하려면은 여호와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 사자는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한 이 말씀의 주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나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그만큼 이제 마노아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자기의 구원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아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많은 그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많은 외적들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부르짖을 때에 오셔서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해 주시고 하는 아주 하나님은 그 백성들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계거든요. 친밀한 관계인데, 근데 이 마노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어두운 거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가 그의 신분이 여호와께서 보낸 사자인 줄 아직 보지 못하고 그냥 이 땅의 사람의 한 사람인 줄 아는, 그죠? 이제 그만큼 하나님을 잘 몰라본단 말입니다.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오늘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은 어둡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회 생활은 익숙할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니까요. 그죠? 지금 마노아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야 할 분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네가 지금 감사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이고, 이런 모든 일들을 아들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17절 보십시오. 16절 중간에 계속 보면요,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지요. 그러니까 17절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 보십시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 말은요, 당신이 예언한 대로 우리 집에 아들을 낳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면은 용한 사람이잖아요. 용한 선지자잖아요. 그죠? 말한 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당신 이름을 존귀히 여긴단 말은 용한 선지자다. 이 선지자가 한 말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이웃에 이스라엘에 정말 저 선지자, 최정식 선지자가 말이지 아주 능력 있는 용한 선지자라고 이름을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기를 어찌해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자는 말은 아주 기묘한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 말은 지금 이렇게 이런 그 아들이 없는 집에 아들을 주시고, 그죠? 불임인데 그 태가 열려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기이한 일입니다. 그죠? 도저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노아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는 기대도 못합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 상태가 불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죽은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아들을 갖게 된다,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다. 죽은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하죠. 그냥 블레셋에 빌붙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남으면 그러면 그게 복인 것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못하는 일인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내가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 기묘한 일을, 기적 같은 일을 이룬다. 그러니까 그래서 마노아가 확신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죠. 믿음을 갖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 보시면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니까 바위 위에 여호와께 드립니다. 바위가 이제 제단을 삼아서 바위 위에다가 이제 제물을 얹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위에 여호와께 드림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어떤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보니까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기드온에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말씀을 믿도록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바위 위에서 불이 나왔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죠.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바위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 끝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런 기적, 기묘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태우는 이런 기적 같은 이적을 행하시는 기묘자이신 하나님께서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는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노아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마노아가 믿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확신을 갖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묘한 일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일보다도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제물로 바쳐진 것입니다. 더 기적 같은 일은 나 같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도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묘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묘자입니다. 성자 하나님도 기묘자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킨 기묘자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이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난 것은 평생 동안 영원토록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인도를 받으며 그렇게 성령님의 보호 가운데 그렇게 살도록, 이런 기적 같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이적의 하나님, 기묘자인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고, 오늘 마노아에게는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때야 마노아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마노아가 22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천상의 존재를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 세속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천상의 존재를 보게 되면 죽는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통설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참 믿지 않는데, 이런 그냥 민간에 퍼져 있는 속설은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아이고 여보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우린 다 죽었다. 아이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복이 아니고 이들에게는 재앙이에요, 재앙. 이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은 죽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나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 그냥 뉴스에서 하는 얘기, 그죠? 이런 것은 저절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아내 보고, 아이고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이제.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23절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은 어떻게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겠냐?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아니하셨을 것이다. 2번씩 3번씩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번제를, 이런 기적, 바위 위에 있는 이런 번제물을 태워버리는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왜 보여주셨겠습니까? 아주 논리적이지요. 아주 이성적이지요.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했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을 필요가, 지금 언약을 주신 거지 않습니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셔놓고 우리를 죽여버리면은, 그럼 그 하나님이 그 앞뒤 이야기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잘 살펴야 되겠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때까지 내가 알고 있는 세속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뭐 이제 망했다, 뭐 그죠?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내 인생도 그렇게 결정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해 버리고, 이게 전부 내 눈으로, 내 기준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것이고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죠? 착하게 살고 무슨 젠틀하고 뭐 무슨 뭐 그런 게 그렇게 그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젠틀할 수 있고 아주 착할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참 좋은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죠? 하나님의 계시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과 믿고 살아갈 텐데 별로 관심이 없고요. 세상에 뭐 아주 밝아요. 이렇게 하면은 낫고, 이거는 이게 좋고, 이거는 어떻고 그죠? 그런 것들이 물론 성경적인 가치관과 맞으면 좋은데, 성경적인 가치관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도 성경은 잘 안 믿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은 잘 믿는단 말입니다. 만화가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화의 아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보,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죽여버리면 우리 하나님을 죽이시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소재를 받지 아니하셨을 거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다, 그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를 죽이시려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24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복을 주셨다는 말은 가장 큰 복은 함께 하시고 보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실인으로 키워야 되니까요, 그죠? 25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이제 그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 어느 정도 자라매 여호와의 영이 움직인다면 사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그 뜻이지 삼손을 로봇처럼 조종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죠? 우리를 조종해서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일 말씀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삼손은 자기 인격대로 그렇게 막 삽니다, 그죠? 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신인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다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구원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양육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을 쭉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이제 14장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모든 삶에서 이렇게 이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보이면은 영적으로 눈이 밝은 것이고요, 이런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생각으로 세상 따라 살면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시 개인적으로 읽으시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과 잘 연결해서 이런 세속적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만화적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점검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만화의 부인처럼 잘 살펴서 우리 믿음이 굳게 세워져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